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잠깐 동안만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간다. 교회에 들어간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명절, 절기, 설교를 통해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영생에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절수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소,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애굽의 지혜를 보고 지식을 본 것이 아니고 피를 보고 넘겨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구약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기준점이요. 이쪽에다 기록하는 건 구약, 이쪽에다 기록하는 건 이제 신약인데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할 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율법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율법은 이렇고 왜 진리는 이렇고 왜 나눠지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성경을 잘 읽지를 않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보면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르지만 한쪽 방향을 향해 갑니다. 한쪽을 향해,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건을 향해 갑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가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향해 갑니다. 피의 약속을 향해 구약도 흘러가고 신약도 흘러가요. 자, 우리가 구약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12지파 이 사건들을 우리가 뽑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12지파 사건도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12지파,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애굽으로 전체 이주를 해서 그 애굽에서 묶여 있게 돼요. 430년을 묶여 있게 됩니다. 그 4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광야로 흘러나오죠. 이게 거대한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넘기다 보면 우리가 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 사건은 내버려 두시나? 가령 예를 들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가 야곱의 자녀죠. 참 아버지께 이쁨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게 우리 집으로 따지면 지은이죠.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살진 송아지를 먹어서 저렇게 됐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가정에 보면 요셉이요. 그런데 형과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더라, 질투하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막 명진이가 지은이만 보면 막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 이 요셉을 형들이 팔아요. 아빠는 모르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내버려둬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형제를 팔아넘기는 걸 내버려둬요. 아니, 어떤 사람은 형제 미워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고, 어떤 놈은 형제를 파는데도 하나님은 내버려두시고, 참 희한스럽죠. 참 희한스러워.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근간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마치 몽학선생과 같아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은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은데 뭐 가정선생님 정도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마치 몽학선생이 되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이 율법 자체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마치 몽학선생과 같다. 자, 여기에 예린 선생님이 계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여기서 예린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이 못 믿어온 거야. 가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부모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선생을 하나 둔 거예요. 선생을 둬서, 얘는 선생은 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공부를 가르칠 그 선생에게로 인도하는 길만 가르쳐주는 선생입니다.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몽, 꿈몽자예요. 학,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꿈을 꾸는 선생. 그러니까 배움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게 아니고 배우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에요. 근데 그 몽학 선생이 없으면 얘가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공부를 가르치는 건 아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도 참 중요한 선생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가르치는 건 얘요. 근데 얘가 없으면 못 배워. 얘도 중요해. 근데 별거 아니야. 납득되시겠어요? 중요해. 없으면 못 배워. 근데 별거 아니야. 이게 율법의 정체예요. 율법. 이건 근데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냐? 아니요. 별거요. 그런데 별거 아니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여러분 잘 뉘앙스를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체 설교를 들어요. 이제껏 12년 동안 설교했는데 얼만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정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정체를 잘못 밝혀내면 복음, 진리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어요? 없죠. 복음은 여기에 있는데 길을 여기다 가르쳐줘서 여기서 땅 뻘쭉거리 해봐야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 인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나? 그 아까 갈라디아 말씀해 보니까 의롭게 하고, 다시 한번 떼어볼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뭘 이루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로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데 도와줄 뿐이요. 자, 그럼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별거 아니야. 자, 설교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네가 행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거 믿어야지? 안 돼. 왜? 별거 아니에요. 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교수도 설명 못하는 별거 아니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데 그걸 별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오늘 술도 안 먹고 일요일 날 나와 있는데 그거 지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뭔가를 얻을 줄 알아. 안 돼. 율법은 별게 아니요. 그럼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주일 날 그거 지키고 율법 없어서 그거 별거 아니면 일요일 날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없으면 또 누구를 못 만나? 예수를 못 만나. 그럼 아닌데 기고 긴데 아니요. 중요한데 안 중요하대야? 이거 환장하겠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막 대나가나 하는 목사 만난 게 감사한 줄 알아요. 막 서로는 어떻고 본론 어떻고 처음 자는 교회 가면 아니요 이런 거 못해요. 이런 또 추임새가 들어가야 재밌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냐? 그럼 하나님 별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 율법은 왜 필요하다? 몽화 선생인데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야 되나?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럼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어쨌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여기까지 끌고 우리를 가는 건 누구예요? 율법. 그렇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중요한데 안 중요야. 사람 환장하지. 중요한데 안 중요야. 이게 율법입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 애매한 것을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딱 이 경계점에서 연약하다, 이게 연약하다. 왜 연약해요?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아니 중요해요. 그래요? 아니 별거 아니요. 이게 연약함이요. 요것을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이게요. 요 딱 분기점에서 완성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후의 율법은 연약하다, 안 연약하다? 안 연약하다, 강하다. 무엇으로 인하여 강하다? 예수로 인하여 강하다 이게요. 온전하다 이게 완전하다. 그래서 이전의 율법은 불완전했으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씀되어지는 율법은 완전하다. 그 완전하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율법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죠? 그렇지? 아니요? 자, 이제 조금 이해했으니까 이제 조금 노란 걸로.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마치 몽학선생 길과도 같은 거예요. 길과도 같다. 이게 이제 어떤 길은 포장됐냐, 뭐 비포장이냐, 뭐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의 차이는 있어요.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율법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켰어요. 콘크리트. 덜 지켰어. 비포장.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지켰으나 덜 지켰으나 그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별거 아니니까.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안 지켜. 안 돼요. 안 돼요. 콘크리트 됐든 뭐가 됐든 안 돼요. 그 길 위에 있어야 돼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별거 아니라면서. 아니요. 별게 아닌 게 아니요. 중요야. 그럼 지켜야 보면 아니요. 별거 아니요. 그럼 돌아가도 되나? 아니요. 자, 들어. 그러니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 몽학선생 같은 걸 율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이 속에 생명은 없다. 여기에다 생명 줬으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 죽입니까? 안 죽여도 되지. 안 지킨 사람 죽여버리고 지킨 사람만 구원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이 율법에는 생명은 없어요.
이 속에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별로 소중한 건 아니다. 그러나 소중하다. 왜?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을 길이 없어. 길이 끊어진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길이 끊어졌어요. 길이 끊어졌으니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 율법은 그 길과도 같다.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길을 걸어갔다면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별거는 아닌데 별거다. 별건 아닌데 인도하는 길이 이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이 율법 말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좀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의 길인데, 생명은 없지만 이 두 번째 그리스도에로 가는 정한 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길 말고는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또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정한 길, 율법 요 한 가지밖에 없다. 정한 길 중요하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구나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거 배웠죠? 그렇죠? 자, 예정은 돼 있다. 그러나 예정된 길을 간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즉 구원받기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옳다 그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의 길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길은 정해져 있지만 이 정해진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다? 예수이시다. 이게 예수이시다. 아멘이시다. 예수에게로 인도해. 왜 인도하시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정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만 가게 하셨다. 이게 구약 때의 율법의 특징이다. 길은 정해져 있다. 자, 아브라함 나올 거 예정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예정돼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올 것도 예정돼 있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도 다 정해져 있으니 나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은 정해져 있으나 우리 길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내가 결정해서 간다. 자, 아브라함이 올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근데 예린이가 이 땅에 나올 것을 예정해 놨다, 안 했다? 아니다. 자, 우리 지은이가 이 땅에 나올 것이 예정돼 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만약에 박수연이 아니는 이수연이랑 결혼했으면 저게 안 나왔죠. 어떤 더 다른 게 나왔을 수도 몰라요. 애매하죠. 자, 우리 구성애 집사님 이주경 집사랑 결혼할 것이 예정돼 있다, 아니다. 왜 너의 여자 놀이터 가서 울게 하냐 이거지. 구성애 집사하고 주경 집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뭐가 나왔어요? 첫째가 뭐지? 구수진이 나온 거예요. 그 둘째가 뭐지? 아주 국골통이 나온 겁니다. 이 서진이가 나온 거예요. 서진이가. 근데 그럼 서진이가 이 땅에 나올 것이 예정돼 있었고 아니다. 예정돼 있는 게 아니다. 구성애 집사가 이주경이 아닌 김주경이랑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길은 내가 택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택해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해요. 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정해진 길이다. 쭉 정해졌어요.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았다. 정해진 길이다. 야곱이 누굴 낳아? 12아들을 낳았다. 정해진 길이다. 그 중에 요셉 사랑하는 거 정해진 길이다. 요셉이 팔려갔다. 정해진 길이다. 잘 봐. 정해진 길이다. 이게 쭉 율법이 흘러가죠. 그럼 이 율법이 흘러감을 통해 사람들도 막 여길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삭도 아들 낳고 뭐 낳고 이렇게 따라가. 근데 이 길이 우리가 봤을 땐 아브라함의 문중의 이야기 같지만 누가 오고 계신 겁니까 지금? 아이고 그렇지. 예수.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고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예수. 왜 인도함 받고 있는 겁니까?
어이 그렇지.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되어주는 게 뭐예요? 율법.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 그럼 율법을 잘 행하면 아브라함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아니다. 별거 아니다 걔. 뭐가 중요하다? 이 길의 끝에 계신 누가, 이 길의 목적지에 계신 누가, 예수, 이분을 만나게 하려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우봉이 이명진을 낳고 이명진이 이 새끼를 낳고 이 새끼가 그 새끼를 낳고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계의 족보가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가계의 족보를 통해 점차 누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다? 예수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야곱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12지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요셉이 팔려간다. 지금 요셉이 팔려갔어요.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네. 자, 누구네 집에 가? 보디발의 집에 가. 보디발의 집에 갔네.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엄매 이게 웬일이요? 아내가 이쁘다 안 이쁘다? 안 이쁘다. 뭘 보면 아나? 요셉이 아유 거두절미했다. 요셉이 아마 아내가 막 춤추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애굽 저 이집트 여자들 막 뱀 춤추고 자기 막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간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사건이다. 아멘. 아멘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웃을 만한 미문은 아닙니다. 예. 보디발 아내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 보디발이 왔다? 이 새끼! 근데 보디발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지금 자기의 아내의 속옷을 지금 벗어놓고 지금 아내가 갔어요. 그래 죽일 수도 있으나 보디발이 누구를 사랑하더라? 요셉을 사랑하더라. 정해져 있는 사건이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정해진 사건이다. 깜빵에 들어갔다. 꿈을 해몽한 사건. 아이고 국무총리가 됐다. 아이고 난리가 났네. 그죠? 아이고 난리가 나서 여기서 뭐가 시작이 돼? 이제는 애굽 저 광야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이야. 베냐민 데리고 와라.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을 벗어요. 정해진 사건. 자, 점점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들이. 그렇죠? 이해가 되고 계세요? 그리고 만났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면을 벗었다. 엄마 내 새끼네. 어이구야 홀랄라 안 왔다. 다시 광야로 가려니 그러지 말아라. 애굽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12지파 이 사람들 70명을 애굽으로 끌고 오는 사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갇혔어요. 그러면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갇히게 만든 사건을 요셉 때문에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죽였어야 되죠. 왜 애굽의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려다 놓고 묶어놨냐? 그 죄값으로 죽여야 되는데 내비두신다. 어떤 거는 우상의 땅, 우상의 재물 먹었다고 죽이는데, 여기는 지금 우상의 땅으로 들어왔는데도 내버려 두시지 않냐. 정해진 사건이다 이게.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율법은 정해져 있는 길이다. 율법은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죽어. 만약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이삭을 정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이스마엘이 나왔어. 제거.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요. 탈락. 아이고 아멘이다. 탈락. 율법이 이렇게 무섭다. 예린이 하늘이 둘 중에 누가 이뻐요? 물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마음으로는 어느 한편을 손을 들어주고 싶어. 근데 말은 못이야. 둘 중에 하나는 탈락이야. 죽어야 돼. 기준에 못 맞추면 죽어야 돼. 자 보세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았어요? 하갈을 했던 몸종을 했던 하여튼 낳았어요. 지새끼요. 지금은 난리 날 일인데 이게 지금 이때 당시 하나님 내비려 둔다. 근데 심지어 이게 뭔 일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몰라 나는 걔 네 아들 아니요. 아니 자기가 파놓고 몰라. 아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며.
모른대야. 약속의 씨, 즉 정해져 있는 길 바깥에 있는 애다. 정해져 있는 길 바깥에. 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만날 길을 펼쳐나가시질 않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나? 아니다. 그래서 안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하다.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길 위에는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지난 명절 설교 때 궤도라고 했습니다. 궤도. 아멘. 우리에게도 궤도가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예정되어는 이 길이 궤도입니다. 그러니 이 예정되어 있는 길을 아브라함이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 예정된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예언자라. 이렇게.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요 예언자. 이건 다 같은 얘기요. 선지자가 와서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날게 하실 것입니다. 뭐 오늘날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년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무슨 일이 나타날지 몰라.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서 명년 기한이 이르면 네 뱃속에 애가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정해진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명년 기한이 이를 때 구성의 집사에게 뭐 사업장이 열려질 것이니 이거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안 된다. 지금은 예정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네가 믿고 가는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이다. 이제는 여기는 예정된 걸 가기 때문에 누굴 잘 만나야 돼? 선지자 잘 만나야 돼. 예언자들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아직도 이 말이죠. 아직도 말이요.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전이 능력자요, 저 목사님 예언자요, 저 목사님한테 기도만 한번 받으면 장래 무슨 일이 벌어지지 다 알아. 이건 입을 진짜 찌지한다. 찢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요. 이건 찌지않는다. 이건 구약에 있는 이 시대다.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왔다. 이제 뭔진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시죠? 밟는 땅 하나님이 놔주는 겁니다. 밟는 땅. 오호. 가나안까지 끌고 갈 때는 예정된 길로만 갔어요. 그 루트 떠나면 다 죽어. 근데 가나안 땅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해주고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봉도에서 그 삼겹살, 그 불고기 삼겹살을 파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안 파는 게 하나님 뜻이야? 더 맵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덜 맵게 하는 게 뜻이요? 이게 구약시대는 되게 좋았어요.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네 우봉도 불고기가 더 매워지리니 그때 사람이 모이리라. 이게 구약시대 때요. 그러니 선지자 왔다, 예언자 왔다면 사죽을 못 써요. 지 아들 새끼 밥 먹을 것까지 내다 놓고선 밥 주고선 말씀하시옵소서. 다만 이 여종려는 듣겠삼나이다. 요새 누가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신수영 집사님 내가 하면 종년 듣겠사오니 말씀만 이러니까 신수영 집사님이 안 그러지. 집 문도 안 열어줘. 비밀번호도 몰라고 10번도 틀려갖고 들어가. 이게 아니요. 가만히 먹어보니 오빠라고 그래, 여보라고 그래, 신랑이라고 그래요? 참 희한한 호칭이네. 야라고 합시다. 오빠 우리 이게 맛보니까 조금 더 맵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럴까?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 매워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덜 매운 게 하나님 뜻인지. 이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매워야 되는지 짜는지 내 입맛에 맞으면 맛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한번 해보자. 그 해보자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뭐가 있어. 그 뭔가 보시는 그것을 붙잡고 결정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길을 평탄하게 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자유에 안 자유에? 엄청 자유하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니,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니 얼마나 귀여워. 근데 구약시대는 밟았는데 어이구 밟은겨? 하고 쳐다봤더니 죽었어. 밟았냐? 하고 죽었어. 예정된 길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보세요. 내 아들이 다 키워 먹을 만하니까 내쫓으랴. 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생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신약시대 때는 그런 거 없죠.
방해자들조차도 용서하여 다시 사도로 쓰고, 예수를 때린 자도 다시 용서하여 다시 사도로 쓰고, 제자로 쓰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동역자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한 거야.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 읽은 뭘로 하여튼 결론이 나. 뭘로 결론이 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 자, 그래.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졌는데 요건 길이 아니니까 잘라. 길이 아니니까 잘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길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왜 길이 아닌 걸 갔어? 길을 가야지. 자, 이삭이 또 애를 낳았지. 이삭이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누가 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데 뭐 마리아산으로 갔어. 그럼 죽었어. 끝이요. 끝이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냥 갑니까? 아니지. 몽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바쳐라. 예, 그게 당신의 정해진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삭이 만약에 모리아산이 아닌 마리아산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이삭도 끝이요. 이삭도 끝. 그런데 그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 만났습니까? 왜 나머지는 아니요? 여길 정했다 이거예요. 자,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네. 여러분 아들이 없습니까? 왜 이 중에 하필 요셉이요? 왜 하필 요셉입니까? 하필 여기를 정했다 이거. 여기를. 나머지는 탈락. 왜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본, 시몬 뭐 이런 애들 왜 다 탈락입니까? 다 탈락. 없어진 건 아니요. 그러나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요 길이다, 요 길이다. 왜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 옵니까? 고길이다, 고길이다. 오는 거요. 근데 하필은 왜 보디발 집이요? 하필은 왜 보디발입니까? 바디발이든지 보디빌딩이지 뭐 여기를 갔으면 이것도 끝. 이 역사는 끝. 여기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택한 길을 가더라 말이야. 기가 막히게. 이게 율법이 이미 정한 길입니다. 이 길 말고는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 율법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 이 길 말고 다른 길 가지 마로. 그 길을 넘어서려고 그래. 회초리를 막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들어가 이 새끼야. 막 아브라함이 지금 자꾸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몽중에 나타나가지고 가지마 가지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듣고 가. 탈락. 근데 죽일 수는 없어. 정해놓으신 길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 아브라함을 제거할 수는 없어.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한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막 회초리 때려서 그 길 가지 마, 그 길 가. 결국 다시 와.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이 굉장히 강력했다. 율법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엄격해 보이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이 도둑놈 같은 새끼들 죽어 이 새끼들아. 만약에 광야에서 간음해서 이놈의 거지 같은 놈들 죽어. 막 하루에 몇만 명씩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번개 맞아 죽어, 바람 맞아 죽어, 다 죽어. 율법이 정해놓은 길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율법은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누구를 못 만납니까? 그 길을 안 가면 누구를 못 만나? 예수를 못 만나. 이분을 못 만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율법은 너무 강했어요. 율법은 다 강해서 이 길 외에 다른 길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타깝지만 왜? 이 하나를 안 잘라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 따라갔다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누구를 못 만나? 예수를 못 만나니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무섭지요. 이 무섭죠. 잘라내고 정한 길은 있으나 정한 길이 있어서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늘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 구약시대 때는 누가 활발하게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들, 누가 율법사들, 예언자들. 그러니 그들의 권위가 엄청나. 능력 개뿔딱지도 없으면서도 엄청나 대단하다고요. 이것을 로마서 말씀해 보면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율법은 거룩하다. 즉 율법은 계속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거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거룩해라. 짐 하나 진 거지. 아, 나 오늘 거룩하지 못한데 나는 큰일 났네.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져.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며 율법은 또 의롭다. 율법은 또 선하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 계속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지면요,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는 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가. 그런데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라고 하나?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는 정해진 길을 볼 수가 없다. 선하지 않고서는 정해진 길을 갈 수가 없다. 의로워지지 않고서는, 의롭다고 여김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지지 않고서는 정해놓은 길을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겠어요? 아멘이시지?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죽어. 이게 막 율법을 지키면 천국이고 안 지키면 지옥이고 이렇게 오해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간음을 했으니 죽어. 여러분, 간음을 해서 죽지 않죠. 이제는 간음한 죄를 회개하며 삽니다.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분기점을 넘어서면 여기에는 정한 길만 가야 되는데 정한 길을 벗어났을 때 받는 심판만 여긴 있는데 이쪽 길은 용서가 있다. 이게 용서가 있다. 신약 때는 용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한다. 정해진 길을 가게 한다? 아니, 정해진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 심판을 받은 사람을 다시 용서해서 살려놨기 때문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길로 정하신다. 얼마나 자유해. 우리가 이쪽 길로 가고 싶어요? 그냥 이쪽 길이야. 이런 분이 있잖아요. 우봉아, 인천에서 개척해라. 제주도 가서 개척했어요. 안 돼요 그럼? 인천에다가 하든 대전에다 하든 제주도에다가 하든 내 속에 그 무언가만 있다면, 그 무언가,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시선을 집중하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것이 신약 때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자유로워요. 몽학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다, 자유롭다.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길을 건너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 이후에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진리요. 여러분들이 짬뽕을 팔든 뭐 불고기를 팔든 그건 의미 없어. 불고기를 팔든 뭐 물고기를 팔든 뭐 불고기를 물에 말아서 팔든 그것도 좋겠다. 그 우봉도 그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 불고기. 메뉴 좋은데. 거기다 라면을 빠뜨려서 팔든 얼음을 딩둥 띄워 팔든 세상에 뭐 이상한 놈들 많으니까 그 놈들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서 팔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 그냥 제거할 수 없고 그냥 넘길 수 없는 그 무언가만 갖고 있으면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싫어도 인도해 주셔야 돼. 내가 가는 길을 싫어도 먹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무언가만 있다면은, 여러분 느낌 오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무언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난 니들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게. 죽이고 싶은데 피를 봐서 못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건 구약 때입니다. 구약 때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이제 피와 예수의 고난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겠어요? 그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피를 기억하여 회개하시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 피가 나오지. 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준 그 하나님을 기념해드리고, 우리가 절기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기념해. 뭘로? 7가지로. 주일 성수, 아멘담 3개요, 11조, 성경 통독, 기도, 전도, 충성, 감사, 뭐 이거 있잖아요. 예배. 이 7가지로 기념해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예수 피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중심을 다하세요. 전심으로 경배하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가질 게 요겁니다. 정한 길.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성공과 실패도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한 길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정한 길 벗어나면 실패하는 겁니다. 정한 길 가면 그래도 예수 만나러 쫓아가. 정한 길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기회도 없어요. 눈물도 피도 없는 곳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두렵죠. 너무 두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높이는 겁니다. 경배해.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이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됐으면, 내가 조금 이전에 구약에서 정해놓은 이 율법을 좀 불순종했어도, 뭔가 허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높이는 믿음을 보시고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긍휼이라고 그래. 잘난 게 아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겁니다. 예수 피란 말이에요. 예수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고난을 높이는 행위, 예수의 피의 고난을 기념하는 행위, 예수의 피의 고난을 기억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너희에서 이 피를 볼 때에, 피를 기억하는 것을 보고, 네가 피를 기념하는 것을 보고, 네가 피를 높이는 것을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는 것이 너희를 위한 뭐가 될 것이고, 표적이 될 것이고, 이적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적을 나타내는 약속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은 정한 길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한 길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니까.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다시 한번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 때 다시 구약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이 정해진 길, 보디발의 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 자, 감방에 바쳤어요. 감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안 들어간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변론을 했네. 당신 아내가 내 앞에서 옷을 벗은 거라고 변론해서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감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끝.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감방인데 그 길이요, 그 길에서 꿈을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들어,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 중에서도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를 계속 의지해요? 선지자들을 계속 의지해요. 말씀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에 가서 말씀하옵소서.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하옵소서. 그러니 사울 왕도 말이죠, 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 나라를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누구를 찾아요? 사무엘을 찾잖아요. 아멘이시지?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면 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힘이 있나? 기도할 힘이 없죠. 왜?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 신접한 초혼자 박수 무당들 불러다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또 부르네.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 금남고속에 붙어있는 사무엘, 화물차에 붙어있는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오라니까 저쪽에서 그 사무엘이 거적대기 하는 거 쏴쓰고 올라오잖아. 그걸 보고 사울이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알고 거기다 대놓고 요번 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습니까? 안 버려? 거기다 갖다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중요했다? 여기서는 선지자가 중요했다. 예언자가 되게 중요했다. 언제? 구약 때. 왜? 정해진 길을 가야 되니까. 정해진 길. 여기에서는 누구만 기도하면 돼? 모세 하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300만 명이 기도할 생각도 아니야. 지빈이 몰라, 이것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열어라. 물 밑에 길 열어놨다. 여러분 나 따라합니다. 물 밑에 길이 있답니까? 믿겠다. 야, 그 길이 저거 보여봐라. 이 새끼들아, 이거 길이 타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따라오는 거야. 열려져 있는 길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길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있다 없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아멘이시지.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요? 나를 율법의 이 저주와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 이것을 죽는 날까지, 이따 저녁 설교 때 할 거예요. 기념해라. 가서 전해라. 그럼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뜻에 불합당하게 사는 내 삶을 찾아내어 회개함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겠느냐? 그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을 기념할 수 있겠느냐? 뭘로? 주일 성수로, 뭐로? 11조로, 뭐로? 감사로, 뭐로? 기도로. 아멘이시지. 뭐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뭐 있지? 성경 통독으로. 또 전도.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한겨. 이걸 기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삶 속에서 높여질 수 있겠느냐? 이사야 말씀 속에 나는 내가 받을 이 찬송과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높일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이시지. 높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냐? 그러면 다소 너희가 엇나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엇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이것이 네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불쌍히 여겨줄게. 즉 내가 너를 향한 경계를 다 무너뜨릴게. 내가 너를 향한 징계의 마음을 다 무너뜨릴게. 아멘이시겠습니까? 이것을 너희를 향한 뭘로 삼겠다? 표적으로 삼겠다. 표적으로 삼겠다. 이 표적은 뭐겠어요? 달라는 거 줄게. 네가 밟는 땅 나의 길 되게 해줄게. 네가 밟는 땅 내 길 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앞서서 네가 굽어진 길을 갈 것 같으면 펴놓게. 내가 네가 정해. 네가 정해. 네가 정해. 그러나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나를 만들어놔. 나를 만들어놔. 나를 너에게서 아주 그냥, 이전에는 너희가 나한테 묶여 있었지.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묶어놨잖아요. 하나님에게. 아멘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놨습니까? 누구 만나야 되니까? 예수 만나야 되니까. 예수 만나야, 이 길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 만나게 하려고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묶어놨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여.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야, 이전엔 네가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 이것을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었지.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묶을 거야. 이제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묶어서 내가 이전에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이제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할게.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표적이야. 이게 표적이란 말이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 표적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약속하시겠다는,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 소리입니다. 너에 대한 심판의 뜻을 내가 철회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이 새끼 잘 사나 봐야지 하는 이 마음을 철회했다. 이게 철회했다. 이 피를 보고, 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는 것을, 이것을 보고 너를 향한 내 무장을 해제했다. 이게 무장을 해제했다. 이젠 다 하려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하여 네 길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네 길을 만들어 가. 이전까지는 기도 없이 만들어진 길을 예언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졸졸 쫓아왔지.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해? 이전에 만들어진 길을 알지도 못한 채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선지자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졸졸 쫓아왔지. 종의 영에 매여 있었지. 그러나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해진 길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신 이 예수가 피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종의 영은 없어졌어. 이젠 자유의 이 믿음을 가지고 네가 밟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밟어 역사해 주실 거야. 밟는 땅 네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것도 심지어 먼저 가서 역사해 주실 거야. 굽은 거 펴놓고 있을 거야. 평탄치 않은 거 평탄하게 해놓고 계실 거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제 매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대신 뭐만 있게 해라. 딱 한 가지만 묶여 있어라. 피. 예수 피 기억해라. 예수 고난 기억해라. 예수 피와 고난을 높여드려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려라. 이것이 네 삶의 최우선에서 뒤로 밀리지 말아라 이게야. 아멘입니까? 이 정한 길을 벗어나면, 이 정한 길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두렵죠. 근심되죠. 그런데 이제는 정한 길이 없어.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밟는 땅. 이걸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정한 길이 없어. 밟어. 네가 동하면 내가 동을 복줄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내가 서를 다 복줄 테니 네가 밟는 땅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민이 이름 아니요. 재민 이름. 이게 인호 이름 아니요. 박인실 집사들. 아브라함 밟는 땅 주시겠다는 거 아니요. 밟는 땅. 아멘 아멘 아멘. 뭘 보고? 요거만 보고. 요거 믿어지셔야 됩니다. 요거 믿어지면 기도해라 이거요. 이전에 종에서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목사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모세 광야교회는요, 모세 하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밝혀질 때까지 보고 그 길로 따라오면 다 갔어. 따라오면. 그런데 이제는 이 광야교회를 넘어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라고 해서 했더니 하나 되는 건데 그따구 소리 하지 말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 행한 거예요. 달라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믿고 기도를 해요. 믿고를.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기도를 하라고. 아멘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느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이 가난을 이겨요? 믿으세요. 그거 말고요.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서 좀 돈 좀 끌어다 내주시고 건강 좀 끌어다 내주세요. 아니,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난과 질병을 해결할 줄 믿는다면 믿으세요. 믿고 기념하고 전하세요.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는 일이 당신 삶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심이 되게 하세요. 그럼 당신의 수없이 많은 죄를 보시고서도 이것이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불쌍히 여겨 덮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당신이 추진해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보혈을. 기념하세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어떻게? 주일 성수, 11조, 감사, 기도, 충성. 이건 뭐였지? 성경 통독, 전도. 이것을 높이세요. 예배가 되게 하세요. 세연중앙교회 7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7가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높이세요. 예배하기를 애써라 이 소리예요. 이것을 놓고 그리스도가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높여라. 이 고난과 피를 높이는데 마귀가 이것을 방해할 것이다. 어떤 이는 모이기를 패하게 할 것이다. 모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여서 나를 높여라. 뭐를 높여라? 경배해라. 찢어진 살과 피를 높여라. 일평생 이것을 기념해라. 주의 만찬. 이것을 기념해라. 침례.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주 피를 6월절 그 양에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게 오늘 밤에는 어떻게 설교가 될지 모르겠으나 다음 추수감사절 때까지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과 예수피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추수감사 성회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율법은 정해져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예언자가 무척 중요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정한 길을 벗어나면 죽었다. 심판받는다. 왜?
강하게 이 정한 길을, 이 율법을 아주 정한 길 외에 다른 길을 못 가도록 아주 강력하게 엄하게 해야 된다. 왜? 다른 길을 가면 누구를 못 만나니까, 예수 못 만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이어보면 이 정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 정한 길 끝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가 계시겠죠. 이 정한 길 끝에는 예수가 계시겠죠.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끝까지 가면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겠죠. 이삭 따라가면 예수 나오겠죠. 요거 누구였지? 야곱 따라가, 요셉 따라가 예수가 나오겠죠. 예수가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겠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모든 율법의 길의 종착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모리아산 정상, 갈보리산 정상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나오죠. 자, 다시 이삭을 따라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이삭이 겪었던 사건을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예수 고난과 피의 사건이 나오겠죠. 다시 야곱을 따라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야곱의 사건을 따라가요. 그 사건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의 고난과 피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11조, 이삭의 11조, 모리아산 정상의 피, 야곱의 11조, 요셉의 11조. 자, 보세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해진 율법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언제까지? 율법의 목적지인 예수 십자가 고난과 피 흘리실 때까지는, 그 피를 흘리실 때까지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을 걷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떠나가면 그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아멘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우리도 힘들지만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라 해. 이 마음을 헤아려라. 납득되시겠죠?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에요. 몽학선생이라는 여기에 달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속량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아멘이시죠? 높여라, 이게 높여라. 그 뜻을 행해라, 이게. 여기서는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을 했냐 안 했냐로 회개해라,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하지 못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가라, 이게. 다시 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너 형제 사랑했어? 여기서는 사랑 못했으면 죽었어. 근데 여기는 사랑치 못한 것을 예수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라, 이게. 아멘입니까? 형제를 사랑치 못한 걸 기억했어? 그럼 회개해. 회개했어? 그러면 너를 용서하기 위해,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기념해라. 무엇으로? 주, 십, 감, 기, 충, 성전으로. 이것을 날마다 삶의 최우선으로 높여라. 아멘이시죠? 높여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힘줄게. 다시 시작해라, 이게. 형제를 사랑치 못한 죄에 맡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려고 하고 다시 시작해라. 사업 복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가정 복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하자, 이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합해라. 합해. 아멘 좀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가 죽어서 해결하신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것을 기념해라. 뭘로? 이걸로 7가지로 기념해라. 그리고 그 피를 허락하시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예수를 경배해 높여드려라, 이거. 이것을 네 삶의 최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너 사업 막혔구나. 나한테 다 하려고 해서 다시 시작해라. 네가 선택한 길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아멘이겠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복음엔 용서가 있어요. 왜? 담당하신 속죄가 있으니까. 예수가 담당하신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게 다시 시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그 진리의 복음을 모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기도 안 하고 실패했었던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기도만 따라오지 말고 기도해 주는 것을 믿고, 배경이 되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을 건지시고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할 힘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증자 예수가 나를 보증하신다고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 피, 예수 고난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피를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